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살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밤낮으로 날마다 이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항상 이 불행한 집안 환경에서 성장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년 후에 두 형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 운동을 전개했지만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두 형제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둘 다 동일한 답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라고 형도 이야기하고 동생도 말한다는 거죠. 형은 아버지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술꾼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형은 이 비극적인 환경을 교훈 삼아서 희망의 삶을 개척을 했지만 동생은 환경의 노예에 갇혀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이 시련과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정의 동생처럼 불행한 환경을 탓하면서 늘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뭘까?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 정신은 두 가지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말함에 있어서도 그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한 그 위에 세워진 종교개혁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정신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정신이 있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예수,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이 5단어로 살아내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5가지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의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뭐라고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인생. 그렇죠. 이 두 글자 인생. 우리가 내일 또 살아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글씨를 인생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이라고 읽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인생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은혜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두 글자, 이 단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대로 2020년 지금 중간까지 살아오셨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그 많은 서신들에서 곳곳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뜬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는 꼈지만 우리의 호흡을 가능케 하는 이 산소, 공기가 지금 이 공간에 가득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분명한 사실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또 뭘까요? 많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신앙 고백하실래요? 뭐니 해도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었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러나 내가 지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내가 가난한데도요, 내가 병들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신통찮은데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정말 그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실패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성도로 내가 오늘 또 인내하며 결국 버티며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이게 와 닿으시냐 이 말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마다 쪽박차고 그런 예수쟁이일 뿐인데 여전히 나는 은혜 받은 자래.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변을 내놔야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구보다 담임 목사인 저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대가로 병도 안 걸리고 돈 많이 벌고 하늘 일들마다 인생 대박 나고 그래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공해서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내일 실패했지만 그 다음날 또 역전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 세상은 좋으나 싫으나 다 지나가요.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 있고 내일 절망하다가 그 다음날 또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 너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물질의 복도 아니요, 건강의 복도 아니요,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래, 나는 신자야, 나는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일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게 삽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누구나 다 겸손하게 된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했죠? 자,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자, 바울이 당시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대결을 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로부터 거듭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 크다. 나는 누구보다 잘났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언변으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으로나 뭐든지 간에 내가 견주어 봤을 때 나를 이길 자는 없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야. 그런 의미에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가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10개월 만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는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지. 나는 팔싹둥이야. 나는 이 팔싹둥이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고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어떻게 바꾸게 되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 뜻이 뭔가요? 나는 누구보다 작은 사람이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따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거룩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죄인 중에도 괴순이라. 그렇게 잘났다고 뻐기던 이 사울의 인생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름조차도 바꿔버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살인자였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주어지기까지 먼저 무언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용납과 품어줌과 기다려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늘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번 한 주간에도 형통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겸손하면 능력이 생긴답니다. 겸손하면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데, 남들보다 많이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함으로 겸손한 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뭐가 툭 튀어나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더 나아갑시다. 따라하십시오. 억지로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래도 감사한데 저래도 감사해요. 청년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학생 여러분 신명나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와도 감사하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공부 안 했다는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런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여전히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4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뭘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요 비밀인 거죠. 또 하나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늘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한 절을 불러도 얼마나 복될까요? 잠시 기도해도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충만해질까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될까요?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시냐고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소원 성취를 이루는 사람? 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땅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보란듯이 출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분명히 많이 가졌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여전히 뭔가 불만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많이 가졌어도, 좀 건강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겸손하면서 나오는 행복감을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명한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단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한 사람. 파스칼이 말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없어. 그런 부자, 그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파스칼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따라합시다. 피곤한 사람. 자, 누가 피곤한 사람일까? 누구보다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는 느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는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직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파스칼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 다닐지라도 피곤하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이탄희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주보를 보게 되고. 오늘 주보에 1번이 예배고 2번이 알림인데 세 번째는 3자가 지켜야 되는데 또 여전히 2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오타가 있는 거예요. 동고배 치면서 아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노? 예배 오늘 몇 시에 마칠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휴대폰 만지게 되고. 피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늘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죠? 따라합시다. 행복을 아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찍이 파스칼이 보기에 마지막 네 번째 높은 단계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불행하고 피곤하고 행복을 알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함으로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주일 성수를 빼먹기를 했습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 입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있는 만큼 감사합시다. 뭐만큼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한테는 10가지를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겐 단 2가지만 줬을지라도 2가지 주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고 신앙의 자리가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있는 만큼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 나는 남들처럼 10가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차별하시나? 1가지만 달랑 주셨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 1가지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10가지를 바랬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1가지만 주셨을지라도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밥에다가 그냥 김 하나 간장에 찍어 먹어도 여러분 산의 집민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부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더 컸으면 좋겠네. 네. 정말 그렇잖아요. 감사한데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뭘 찾아내느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랍니다.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해도,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남들은 절망이요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함으로 감사가 나오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서 9가지는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단 1가지만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저 1가지에 집중해 볼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전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훗날 이 고난의 다리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런 고난의 시련의 과정조차도 나를 더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셨구나, 우리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간질병도 있고요, 눈의 시력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사도 바울의 기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됐다마 고마해라,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끙끙거리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을 불고 막 간질이 막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설교 듣고 싶겠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니까요. 성경을 읽다가도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어. 자기가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도 눈이 나쁘니까 다른 사람이 대필 해야 될 만큼 눈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간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육신의 상태입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야박하게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을까?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 안 그럴 건데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나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건데요, 나를 모르세요? 라고 진심으로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니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나 만나기 전에 너 어떤 사람이었냐? 너 사울이었잖아. 누구보다 크다며. 지금도 너의 본성은 똑같아. 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써야 되고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던져줄 거야. 왜? 그래야 네가 내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불편했지만, 눈이 불편하고 이 간질병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로다. 이 약함을 끝까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여러분 삶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더 겸손하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충성.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한 분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믿음대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 받은 은혜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은 만큼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유한 대로 가난할지라도, 건강한 대로 병들었을지라도, 어떠한 노력한 일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충성했던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충성, 따라합시다. 깨닫는 충성. 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위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이라 생각할 때는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설거지 많이 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더 높은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고 기도 드렸고 말씀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고통이 나를 옥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인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충성, 불평하지 않는 충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 할렐루야. 이 충성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뭐냐? 겸손과 감사와 충성입니다. 이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음이 감사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결단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 이 행동으로 온전히 지금까지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는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과 감사와 충성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